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살아있는 성령이 이 공간과 우리 마음과 또 영상으로 보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야, 무지개다. 이 감탄을 마지막으로 해보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요사이 미세먼지가 급증해서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요, 이 경외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이 지옥 같은 이 쳇바퀴 속에서 있다가 하늘빛깔 볼 여유조차 없어진 것일까요? 윌리엄 워즈워드의 무지개라는 시입니다. 하늘에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마음 뛰노나니 나 어려서도 그리하였고 어른 된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그러하리라. 아니면 이제라도 나의 목숨 거두어 가소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원하노니 내 생애 하루하루가 경의의 마음이 이어지기를. 언제 무지개를 봤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아이들에게만 무지개가 보일까요? 어쩌면 무지개가 더 많이 산 우리에게 더 자주 인사하지는 않았을까요? 그저 땅 온 길 발걸음만 띄우다가 하늘 빛깔 보고 넋이를 기회를 놓칠 것 뿐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요즘 그 컬러풀한 이 색들의 그 찬란함보다요, 한색의 단순함에 더 매력이 있습니다. 디자이너들도요, 경륜이 쌓이면요, 다양한 색이 아닌 단색으로 승부를 합니다. 화려한 색들은요, 사람의 시선을 확 끌긴 해요. 그런데 단색이 주는 강렬함과 단아함은 사람의 마음을 계속 끌어당깁니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신앙의 연수가 다 찼습니다. 그런데 그 진홍빛 십자가를 본 적이 언제지? 다시 아득한 기억만을 되살립니다. 너희 죄가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며, 그 진홍빛 같은 나의 죄로 인해서 가슴을 치며 아파하던 적이 언제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붉은 샘물에 몸을 담가본 적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그 붉은 십자가의 보혈에 나의 몸이 적실 때, 그 현할 길 없는 그 사랑의 넋을 잃고 기뻐하며 눈물 흘리신 때가 언제이십니까? 오늘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의 언약은 이렇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로 성취됩니다. 노아가 방주에 있은 지 한 1년 10일이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방주에 온 후에 들어오고 나서 비가 오고 세상 모든 것이 심판으로 쓸려 나갈 때
노아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러나 그 감사도 은혜도 잠시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폭풍 속에 있어 보세요. 배멀미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먹는 것도 똑같고 이제 남겨진 음식조차 없습니다. 또 다른 두려움이 노아의 마음속에 엄습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비가 그치고 물이 마르고 드디어 배가 정착하고 새 땅에 한 걸음 발을 띈 거예요. 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쓰나미가 한 지역을 덮쳐도요, 그것이 온 쓰레기 더미입니다. 여러분 1년을 물이 온 세계를 덮였습니다. 다 쓰레기 더미 있을 거예요. 이 땅에 경작할 만한 쓸만한 땅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120년 동안이나 온갖 조롱을 하며 방주를 지었고요. 1년 열흘 동안 그 무서운 폭풍우 속에서 있었고요. 이제 방주에 나왔는데요. 힘들고 거친 땅이 노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돼요. 새 집도 지어야 하고요. 그렇게 새 경작할 땅도 가꾸어야 합니다. 이때 노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제가 그 심정을 100%는 몰라도요, 한 5%는 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MBA를 하러 미국에 가서 한 2, 3년 후에 돌아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학으로 돌아서고 10년을 돌아서 학위를 마쳤습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래요.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1년 뒤 제가 개척한 보스턴 아름다운 교회에서 저를 한국으로 파송하는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우리 아내는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다시 이 새 땅에 왔습니다. 20년 만에 그렇게 빈손으로 왔는데요, 또다시 새 땅을 개척하래요. 그것도 떠나기 전에는 그래도 경작할 땅이, 영적인 땅이 있었는데 20년 후에 보니까요, 다 황폐화되었어요. 거기도 강남에서요, 그 황폐한 땅에서요, 물론 은혜이지만 그 중에 언제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무지개는요 언제나 구름 사이에 뜨는 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노아가 새 땅에서 처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8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0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처음 새 땅에 산 것이 번제로 예물을 드린 거예요. 예비한 거죠. 왜 번제일까요? 여러분, 번제는요 특별히 인간의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의 제물일 때가 제물의 속죄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요, 그 정결한 우리의 부정한 죄를 씻기 위한 그 정결한 제물이 각이 탁 껴지고 그래서 띄어지고 피를 탁 쏟고 내장은 발라서 살을 다 태웁니다. 살을 다 태우면요, 하나님이 그걸 흠향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노아가요 이 방주에 나오자마자 그것도 다름 아닌 이 번제를 예물로 드렸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이 근본적인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물론 새로 개척하는 것도 두려워요.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요, 새로 다시 개척했다고 해요. 또 다시 땅을 가꾸어요. 땅에 충만해져요. 땅을 번성하고요. 땅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은혜로 선택을 받아 방주의 일방적인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노아도 알아요. 내 속에 악함이 있다는 것을. 늘 연약해서 유혹에 빠진다고요. 그래서 이 러셀 크로우가 주연한 이 노아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를 보시면 노아의 목적은요,
자기 자신과 모든 남아있는 자기의 자손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왜? 그래야 두 번째 홍수 심판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며느리 배에서 태어난 아기도 죽이려고 합니다. 홍수 심판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동물만 살리고 인간은 모두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그 죄가 남아있는 한 또 다른 심판이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이 노아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노아가, 이 두려운 노아가 왜 번제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이 노아의 번제의 기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2주 전에 배운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이 나오고 셋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이 제사의 본질이 뭔지? 바로 믿음의 예배는 예배자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7층에 기억하시도록 붙여놨는데요. 제물이 죽어야 제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로 죽어야 되는데 이 번제물인 그 정결한 새가 대신 죽습니다. 그럴 때 내가 또 죽는 것이 있어요. 바로 나를 위해 대속제물로 오신, 죽으신 번제물이 되신 예수 어린 양의 그 풍성한 은혜에 압도될 때 나의 걱정으로 나온 욕망, 또 두려움,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죽어요. 인간의 중심성의 모든 산산조각나고 죽어야 비로소 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요. 감격이고 경외하는 능력이고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눈에 보이는 먹구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무지개로 경이로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과 더러움만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버리는 보혈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고 또 방주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철저히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나를 선택하신 것도 은혜고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완성할 수 없는 방주도 완성하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또 방주 속에서 남들은 다 심판 속에서 심판하는데 나만 특별히 보호하셔서 살린 것인 것도 은혜이고, 일방적인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나는 아직 본질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요, 그 땅에서 또 번성해봐요. 또 땅을 또 정복해봐요. 다스리려고 막 싸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새 땅에서도 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상한 심령의 마음으로 번제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정결한 새로 우리의 부정함을 씻어주사 우리가 이 새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향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21절이 중요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기까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들이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요, 변해서요, 좀 개선돼서요? 아니요.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 이유는요, 우리가 여전히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악하지만 그 악함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진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입게 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구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은혜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신 후 9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 명령, 아담에게 최초한 인간에게 한 명령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아담은요 이 명령을 실패했어요. 왜? 자기 선으로, 자기 오름으로 정복하려 했으니까요. 그런데 진정한 아벨의 후손인 노아는 정복하기 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내가 죽고 온전히 은혜가 산 것입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이제 다시 내가 이 명령을 축복으로 너희에게 줄 수 있게 되었어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은혜가 살아있는 자는 정복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 죄를 퍼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축복받고 싶으십니까? 땅에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땅을 정복하고 싶으십니까? 노아 같은 번제를 드리세요.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선을, 우리의 인간적인 의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땅에 축복을 줘요. 온유한 자는 땅에 축복 얻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피를 흘리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조차 주님께서 주님의 피를 흘리신 은혜 때문인데요.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면서 어떻게 남의 피를 흘립니까? 남의 것을 뺏어요. 6절처럼 남의 것을 뺏기 위해 그들의 피를 흘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땅을 주실수록 은혜를 더욱 나타내는 겁니다. 축복을 주실수록 받은 은혜를 더 풍성히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땅의 정복을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은혜로 살다가도 죄인인지라 또 우리의 의가 나오고 또 우리의 선이 나오고 그걸 주장하고 또 싸우고 다퉈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수천 명, 수만 명, 수천만 명이 전쟁으로 죽어가는 생지옥을 경험합니다. 이제 홍수의 심판이 아니라 핵이라는 심판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풍요로웠던 땅이 다 쓸려가 버립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 재물도, 또 우리의 관계도, 명예도 다 잃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를 바라보니 온통 먹구름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먹구름이 비가 돼요. 정말 두렵지 않을까요? 아, 이제 끝이구나. 또 심판이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이 1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9절부터요 17절까지를 언약의 장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이 표현이 7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세운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쌍방이 하는 관계는 두 가지 관계가 있어요. 하나는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라 쌍방이 합의하는 계약을 한 사람이 계약을 지키지만 않아도 그 계약 자체가 무효화합니다. 그런데 언약 관계는 달라요.
언약 관계는요, 계약의 내용을 한쪽이 지키지 못한다고 해도 다른 한쪽의 능력으로 관계의 절대적 요건이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언약을 맺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그 언약을 지켜낼 능력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그 언약을 누가 기억하여? 누가 기억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기억해요? 인간이 기억하고 두려워서 또다시 지킵니까? 아니요.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리니,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 언약입니다. 이것이 무지개라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무지개로 증표를 주시고요, 십자가 어린 양의 피로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나오는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언약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3절과 10장 1, 2절을 보시면 그 어린 양의 보좌에 무엇이 있냐면 항상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언약을 마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 관계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과 절대적 관계를 아담이 찢어놓았어요.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홍수로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절대 인간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이요, 그 인간과의 관계성을 하나님 자신 안의 관계성으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신의 관계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언약 관계입니다. 너가 죄로 끊어지지만 내 안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아. 그래서 다시 그 관계성을 인간의 죄로 실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드린 번제물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다 쏟아놓은 살을 태우십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태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기뻐 받기 위해서 그 아들의 번제물을 흠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독교의 이 능력이 위대한 것은요, 삼위일체에 있어요. 이 끊어지지 않는 완벽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니까 하나 되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자기의 관계가 끊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아들은 아버지께 버림받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바로 그때 이 아들 안에 있는 성령과 아버지 안에 있는 성령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육에 속하지 않은 성령으로 위해서 죽은 아들이 부활을 얻게 되는 능력이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언약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죽은 자에서 부활시키고, 그래서 우리도 죽은 자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이탈한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완벽한 사랑 안의 관계에서 온전히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결론적으로 8장 3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럼 어떤 자가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올까요? 내가 그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었나니. 무지개는 언제나 구름 사이에서 나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났다.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힘들 때 바로 그때 땅만 보지 않고요. 형편없는 우리의 죄만 보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갈보리 산 위에 불현듯 무지개가 뜨는 것입니다. 먹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뜨듯 십자가의 증표는 우리의 죄악의 먹구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들어온 자만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먹구름. 선을 주장하기 위해 타인의 피를 흘린 살인자가 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바리새인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또 나의 기득권을 뺏길까봐 서기관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를 창으로 찌르고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붉은 피가 터져 나옵니다. 바로 그때 예수는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죄를 우리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피 흘리심으로, 살을 태우심으로 아버지와 인간을 자기 안에서 화해시키십니다. 이것이 번제이자 언약입니다. 선열이 낭자한 저 십자가는 바로 이 언약의 증표입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 없는 from the above, 저 위에서 우리에게 비추는 경이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born again, born from the above에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넋을 잃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보혈이요,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 저주 가득한 빛 속에서 방주로 우리를 덮듯 얼마나 큰 죄를 지던 그 보혈의 샘물에 잠기면 진홍빛보다 붉은 우리의 죄가 양털같이 희어집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자로, 흰옷 입은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을요, 신학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라고 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요, 우리 정말 진하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걱정 마세요. 당신은 언약 안에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은 언약 안에 있습니다. 예, 당신은 언약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동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들어오세요. 방주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제 그만 방주 밖에서 서성이며 아직도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아직도 내 선이 옳다고 그렇게 더 많은 것을 싸우면서 이 땅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정신없이 경쟁하는 삶, 그 사람들은요 절대 무지개를 볼 수가 없어요. 아직도 내 오른과 선함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저 갈보리 십자가의 징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노아처럼 자신의 죄악으로 아파하면서 진정한 번제를 드리십시오. 그 어린 양의 놀라운 은혜, 저와 여러분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 의식 아닌 감사함으로, 경외의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방주 속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물론 먹구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죄로 실패해서 또 처절히 아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입니다. 불현듯 무지개가 뜹니다. 20년, 30년 동안 무채색 회색빛이었던 저 십자가가 다시 붉은색 선홍빛으로 감돌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우리의 심장에 붉은빛 보혈이 뿌려집니다. 그런 후 샘솟듯 하는 피곤새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완전히 덮어버릴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떡을 잃고 우리의 남은 생의 하루하루가 경외의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